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로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부터 46절이 본문인데 13절부터 1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하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교회에 알곡만 있다면 교회는 말 그대로 천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교회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가라지를 함부로 뽑을 수 없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는 알곡까지 다치기 때문에 가라지를 함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를 인위적으로 뽑으려 하다가는 교회가 분쟁에 시달려서 알곡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그냥 방치해야 합니까? 가라지로 인한 고통을 그냥 참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혜로우신 주님이 가라지를 제거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셔서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가라지를 얼마든지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정적들을 제거한 것을 보면 주님이 가라지를 지혜롭게 제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위를 넘겨주면서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압, 바르실레, 시므이에게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유언을 지킵니다. 솔로몬 왕국에 해가 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솔로몬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욕망을 드러내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늙은 다윗을 수종들었던 아비삭을 탐냈습니다. 아비삭은 다윗의 후궁이었지만 다윗이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 아비삭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에게 가서 청탁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자신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차지해야 될 왕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에게 주어졌으니 자신에게 아비삭 정도는 줘도 괜찮지 않겠냐고 말한 겁니다. 바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말에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대노를 하지요. 솔로몬이 대노하는 이유는 아도니아의 요구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아도니아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율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우습게 하는 아도니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솔로몬을 향하여서도 언제든지 반역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무절제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려는 바세바에 대해서 분노한 겁니다. 아도니아가 원하면 왕위도 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을 품은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분하야를 보내어서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도니아에게 동조했던 자들을 같이 제거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을 파면시키지요. 고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비아달과 함께 요압도 아도니아에게 동조를 했습니다. 요압은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생명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성전으로 달려가 번제단의 뿔을 붙잡습니다. 번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제단 뿔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호소하는 겁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반역죄를 짓고 나서 제단뿔을 붙잡아서 산 적이 있습니다. 요압도 살기 위해서 제단뿔을 붙잡았습니다. 솔로몬은 분하야를 보내어서 요압을 죽이게 합니다. 요압의 제명은
아브넬과 아마샤를 살인한 죄입니다. 살인죄입니다. 솔로몬의 명을 받은 브나야가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 요압에게 성막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여기에서 죽겠다며 제단불을 놓지 않습니다. 브나야는 요압을 성막에서 죽이는 것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사항을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 요압이라도 죽이게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제단불을 잡더라도 죽이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율법에 따라 요압을 죽인 겁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세력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므이를 제거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그냥 죽이지는 않습니다. 시므이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면 죽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자신의 통제 아래 살면서 시므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면 죽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시므이는 3년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가서 그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지요. 명령을 지키지 않은 죄로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왕국의 해가 될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솔로몬이 무리하게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을 공의롭게 처리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벌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이 공의롭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윗 왕국에서 힘 있는 사람 3사람을 죽이고 1명을 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집니다.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이 지혜롭게 악한 자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나라에 분란이 없이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게 악한 자를 제거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이 솔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혜롭게 가라지들을 제거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고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지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힘들게 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을 치리하려고 하면 반발을 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지혜롭게 가라지를 뽑아내십니다. 가라지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셔서 그를 치리하더라도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게 하시든지 가라지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나게 하시든지 어떻게든 교회에서 가라지를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아뢰는 겁니다. 교회를 공의롭게 다스려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에 따라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라지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곡들이 다치지 않도록 가라지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할 때 가라지들이 교회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가라지들이 알곡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이라도 우리들이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마음을 돌이켜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라도 아비아달, 요압 같은 시므이 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뽑아버리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을 뽑아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가라지들이 알곡되어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지혜로우신 주님이 공의롭게 교회를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켜가실 것을 믿고 가라지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셔서 교회를 공의롭게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고 교회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이주 문제와 또 건축 문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